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한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파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사가 소속된 모든 부대가 다 전멸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병사까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이 병사가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를 헤치고 빠져나와서 결국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사를 구출할 당시에 그 병사의 손에는요, 지도가 한 장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아마 밀림지대를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밀림지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지도는 영국의 시내, 영국 시내의 런던 시내의 지하철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나중에 그 병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 밀림지대에 있으면서도 이 런던 시내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반드시 나는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 결과 마침내 구조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가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결국 그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식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한때 3포, 5포 세대, 7포 세대, 심지어 N포 세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에서 3포 세대고 거기에다 2개를 포함해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 해서 5포 세대, 또 거기에 2개를 더 추가해서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했다 해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생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해서 N포 세대라고 한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희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죽이시면은 반드시 다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전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죽음은 끝인데 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일날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이 지난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는 알다시피 큰 돌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무덤 문을 막아놨던 돌이 옮겨져 있고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요,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새벽 미명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돌 위에 천사인지 유령인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고 이런 상황을 여자가 보면은 어떤 여자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여인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주님은 이미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또 나타나셔가지고 여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이렇게 주님은 갈릴리라는 장소를 콕 집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과 보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면요, 먼저 갈릴리가 어떠한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길게 지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 남부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그 북부 지역의 핵심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남부 지역은 유대 땅입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하나의 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레바논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습기가 풍성해서 강우량은 적지만은요, 토지가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또 강과 시내가 발달해 있어서 초장도 많고 목축업과 농사도 잘 됐습니다. 또한 가수원이 많이 있었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이 그 호수에 있는 고기들을 많이 잡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한강 유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삼국시대에. 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로마 식민지 상황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아주 거칠고 투쟁적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상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식하고 야만스러운 사람들로 여기고 천대했습니다. 결국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시와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일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있어서 갈릴리는 복음 선포가 처음 시작된 곳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아직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두려움과 자기들도 잡혀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낙심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 너희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 그 갈릴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곳 갈릴리, 그곳에서 이 절망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혀가기 전부터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또 부활하셨어도 천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것 위에다가 부활의 소망을 더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첫 자리였고 부르심의 자리였던 그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 제자들처럼 세상 살아가다 보면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과 낙심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갈릴리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무나 큰 변화의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자신의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죽으셨던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였다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며 부인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다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협상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났던 그 갈릴리,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다시 만났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때에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그런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란에 보면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이라는 것은 암탉의 뱃속에서 이 정자와 난자가 접합을 해서 이 병아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계란을 말하죠. 반면에 무정란은 이게 접합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병아리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계란은 다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유정란, 병아리로 부화될 수 있는 이 계란은 바로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암탉이 며칠 동안 품기만 하면은 다시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계란이 유정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정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유정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정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씨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인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도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저 너희들 한 몸 부활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면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만졌으면 이제 그 부활의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요, 주님의 부활하신 마지막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희망의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희망이고 구원이심을 정말 확신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다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높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뜩여 밝으셨네 주의 영광이 옷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갈릴리, 첫 신앙의 자리였던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순교까지 하는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나의 첫 신앙의 출발지였던 갈릴리를 찾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처음 주님으로 만났던 갈릴리, 처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그 갈릴리,